5월 14일 보세요. 5월 14일 전에는 휴거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오바마라는 자가 권좌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이 굉장히 그 음흉하면서 무서운 음모 속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 300만 명이나 이렇게 조회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뭐 미혹입니까? 예, 준비된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광야로 갑니다. 왜 이들은 물질과 세상 명예로서 사람들을 종교 사건들이 너무 속여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죠. 불안한 게 아니라 두려울 겁니다. 예. 올해가 그냥 넘어갈지 저는 몰라요.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저는 무슨 몇 년도 언제 온다 이런 건 한 적이 없고 물론 작년 재작년에 뭐 태양 요한계시록 12장이 뭐 사인이 있고 그럴 때 정말 긴장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지 말아야 돼요. 특히 여기 보세요. 또 이 2009년에 노벨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굉장히 세상을 속이고 있다. 쿠시너냐 트럼프냐 모르지만 어쨌든지 세상에 접근이 저는 올라오고 있다. 바다에서. 계속해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5월 14일 전 이번에 이스라엘이 71주년으로 들어가는 70주년이 지금 맞춰지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면 혹시라도 추수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첫째 추수, 그죠? 세 번째 우리가 절기가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초실절 아닙니까? 초실절의 첫 마청님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다들은 퍼스트 프루스의 이 장자들이 총회가 우리 바로 교회인데 이 첫째 열매들이 초실절날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이게 바로 휴거로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은 요걸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했거든요. 예루살렘 간다. 무슨 예루살렘 갑니까 지금? 천연왕국에 내려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 마귀는 여기 못 가게 음료들을 많이 양산해 놓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 지킨 사람들이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열매는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통해서 주님은 인생 중에서도 10분의 1만 천열매로 걷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천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라기보다는 성경에는 첫째 부활 또는 첫열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5월 14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주년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고 71주년을 맞기 전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첫째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대 묵상을 여러분에게 브리핑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건 강론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계속해서 광야의 수를 통해서 외쳐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도 그러잖아요. 5월 14일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또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자들이 천열매가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승리 시간이 오고 있다 하는 거죠. Follow the Lamb wherever he may go.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설령 감옥에 있든 병원에 있든 북한 노스코리아 단처 악랄한 집단이 있던 간에 다 그저 어디에서 고통당하고 있든지 간에 이 소리가 들리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도 한우카 등등 얘기하면서 5월 14일 계속 이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사탄 세상과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열심히 영어권에서는 다 조사가 끝났어요. 수년 전에.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성경적인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불황무식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저들이 말이죠. 무슨 그죠?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는 둥 하면서 한반도는 이렇게 완전히 코미디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절대 여러분 한국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자들이 날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한국에 썩었다는 거예요. 천만의 기독교를 자랑할 때에 그것을 비웃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나와서 더 악하면서도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시간을 파괴하고 물질을 파괴하고 그죠? 예수님을 팔고 예루살렘을 팔면서 한반도는 이런 썩은 자들이 여러분 곳곳에 독버섯처럼 들어앉아 있어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야금야금 모여서 지금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왜? 새카맣게 땅에 남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첫 열매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불임절도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2월 달에 예비 불임절, 이번에 또 3월 20일에는 불임절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자기가 휴거를 전했다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상하게 또 자기가 또 아니라고 또 이렇게 또 커밍아웃 하는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전환해야 되는 세례요한 같은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된 진정한 종들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휴거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했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이 그런데 어쩌할 거예요. 자기가 믿음대로 가야지. 특히 여러분 요것은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그 문학가거든요. 제가 영문학을 하면서도 봤습니다만 1984년이라는 소설이 제목이에요. 1984년도 되기 전에 쓴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동물농장과 1984년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서 빅브라더스 그런 사회를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We are living 조지 오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빅브라더스 사례, 그러니까 모든 걸 통제된다. 지금 구글이 여러분 이렇게 구글이라는 게 고글이라고 해서 안경과 같다고 해서 구글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좀 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보고 있다. 너가 무엇을 하고 있고 네 생각이 뭘 하고 있고 어젯밤에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하고 무슨 죄를 짓고 더럽고 추하고 있는 걸 내가 다 보고 있다. 그거예요. 세상도. 예수님은 왜 모르겠어요. 사탄 마귀도 이렇게 전시안을 통해 세상을 관리하면서 그죠? 666 시대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이겨나가게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기구를 지금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구글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준비하라. 그런 영어권의 사인이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하늘문 열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런 분위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배우가 지금 죽었고 이렇게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안식이라면서 7일째 우리는 7일은 단순한 안식일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 들은 기독교 기단들에 빠져서는 안 돼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옥도 믿지 않고 불못도 믿지 않고 죽으면 사람이 수면 상태라고 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너무 무지해서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혼자 공부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라는 자들이 종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런 자들이 제발 이걸 모든 걸 연구해서 자세하게 잘 알려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에 되지 않거든요. 또 알아도 모르거든요. 또 먹고 살기 바쁘도 하고 또 거들먹거리기 때문에 공부 안 하거든요. 성경 공부 안 하거든요. 한다고 해도 엉뚱하게 무슨 책 갖다 놓고 삐껴놓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병들어 있고 거짓 선자들이 날뛰고 있는 이때에 오늘 7째 날은 주님이 오셔서 세울 천년왕국의 그림자로서 쉬는 거지 또 주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천년왕국도 창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쉬는 것이지 우리가 물론 또 오늘 또 움직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돌로 칩니까? 그럼 오늘 안식일도 다 돌 맞아 죽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 이게 여러분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다 저쪽으로 가서 구약으로 돌아가고 또 저쪽 미래로 가서 예루살렘에 떠돌아다니는 거 지 혼자. 앞과 뒤가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구약 성경에 딱 소선지서 중에 그것도 요엘서부터 그죠? 호세아서부터 5번째 책이 또 요나서예요.
요나서를 딱 주님께서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소선지주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책 중은 이 요나가 굉장히 많아. 왜 어린이들에게도 많이 증거하고 물고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정도의 그런 어떤 요나서의 선지서가 아니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웃기도 하고 어린이들 웃기려고 해서 요나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면서 회개해서 그저 니느웨로 다시 가서 전도를 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니느웨라의 그 죄에 빠져서 심판받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 종들에게 보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왜 미련이 있어요? 예, 한 사람 더 그 영혼들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는 무슨 다른 미련이 이 세상에 있다? 여러분 100% 음료입니다.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소리가 여러분 들려야 돼요. 응? 뭐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소리가 좀 나야 됩니다,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 말하면서 요나서 1장, 4장의 1장에 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표적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정신없이 이게 노아의 홍수의 그 지식과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이 개골거리고 있어요. 무슨 방송, 무슨 글, 책, 문학 모든 것에 개골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 성경으로 비춰보면 세상이 그냥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죄 드러나는데 성경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지위고와 나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세상 직업, 직장, 무슨 학연, 지연, 무슨 건강 이게 다 빼놓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빨리 정립하지 않으면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요? 때가 늦었어요.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건 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요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이유 없이 그냥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간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바다에 떠났지만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질 정도의 상황이 왔다고 했잖아요. 4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난리 나가지고 막 이제 짐을 내번지고 침몰을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엊그제도 러시아 선이 엊그제 보니까 부산에 영도 다리입니까? 그 다리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냥 멋대로 쭉 지나가다가 이렇게 뿌이쪽 올라온 그 화물선의 그 탑이 그냥 찌그러지면서 배가 급정거하는 모습이 엊그제 부산 해운대 바다입니까? 무슨 다리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30초짜리가. 예? 근데 여기도 이 요나서도 보니까 지금 이 배가 가다가 완전히 난파 직전에 나가서 선장이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다 집어던지고 난리고 각자의 신을 찾아서 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여기 사공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선장이 이런데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 넉살도 좋은 사람 같아요. 배멀미도 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배 밑에 들어가 숨고 도망가는 걸 하나님 예수님이 모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들이 도망다니거나 사명자들이 헛되짓 하면 일이 안 될 겁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이나 한번 보자 하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 뽑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비라는 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와서 정경 발표하고 어쩌고 하지만 이 제비를 뽑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죠? 이 요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이렇게 만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나가 얘기하면서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다 분명히 요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걸 분명히 요나가 알았고 이 요나가 결국 여기서 제비를 통해서 여기서 뽑히게 됐는데 참 여기서 특이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요나도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망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히브리이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면서 나를 집어 던지라 그러거든요. 바다에 나를 집어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 참 그런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요나도 보통 배짱은 아니다. 저는 이걸 오늘 좀 느끼게 되는데요. 참 당당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이게 큰 폭풍이 나온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서 나를 희생제물 삼으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나도 멋있는 자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성품을 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요나를 쓴 것도 굉장히 대담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집어 던져서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수장시키고 나를 죽이면은 이것이 가라앉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한 인간 편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가 뭐 째째하게 뭐 도망가고 물고기 속에서 막 물고기 뱃속에서 뭐 간지러워가지고 물고기 막 간지러워가지고 재치기를 해서 뭐 애가 뭐 요나가 나왔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린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좀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 희화할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요나는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니느웨로 가라는 자체가 싫었다는 거죠. 고집이에요, 고집. 근데 하나님은 좋은 고집을 쓰시기에 해. 고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향한 좋은 고집, 믿음, 심지가 고집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고 봐요, 여기서 보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 참 여기 멋져요. 이 사공과 이 사람들도 그럴지언정 이 문제가 그렇다고 이들이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나를 바로 물속에 집어넣어 던져서 죽게 하지는 않아요. 참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노를 저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노를 저어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다.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요나가 집어넣으라고 했어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고 요나를 집어넣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여기서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집어 던지지만은 이 사람 죽였다고 우리 함께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굉장히 또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 불안한 속에 진실한 사람들이 순수한 그러니까 뱃사람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버타는 사람은 참 순수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이지만 멋있어요. 요나도 멋있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옛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요나도 사랑하고 벳사공도 사랑하고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는 이방의 이 벳사람들도 다시스의 벳사람도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니느웨에 10만이나 넘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재앙에 죽게 되겠으니까 거기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살린 거예요. 요나도 살리고 사공들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것은 뭐 표적이니 뭐니 귀신이니 악한 귀신 따라다니고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살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와서 3일 동안 너희 죄 때문에 죽은 이 복음에 청렴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죠? 큰 물고기 이렇게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죽질 않았어요.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 그러니까 요나도 죽을 각오를 했고 나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바다에. 그러니까 사공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도 배가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 집어 던질 테니까 우리 살려주시되 우리 불쌍히 여기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한 거잖아요. 교착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면서 요나도 죽으려고 하는 걸 살려줬어요. 요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거고 문제가 나 때문에 왔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멋있는 목사 있어요? 여러분 모든 책임을 내가 딱 지고서 딱 과감하게 내가 백의종군한 이런 목사들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딱 자기 발톱이 드러나고 사꾼이라는 걸 그냥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혼의 도둑질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양들이 양의 털을 깎아 먹고 양의 절 짜서 먹으면서 예수 행세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광야로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요나 목사님이 그냥 의역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도 살리고
이스페 사람들도 살리고 니느웨 사람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슨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응? 많은 표적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라. 그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오늘 특별히 3월의 첫 주를 바라보면서 일곱째 날 쉬고 있는 줄 압니다. 요나서 1장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요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렇게 나를 집어 던져 나를 죽여야지만 이 고난이 사라진다는 걸 인정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움직이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풍랑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날뛰고 있다면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물고기도 만나지. 그러나 이 요나는 물고기를 만날 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집어 던지면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고집이 엄청 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서 회개하게 하고 니느웨 사람들도 살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요나 때문에 괜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명자들이 헛된 짓 하거나 오늘날 사명자들은 누굴까요? 목사들? 저 같은 어떤 신학 공부하는 목사들? 사모들? 이 건들거리는 이런 자들, 이 설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치맛바람, 이거 황당한 코미디언들 많아요. 딱 보면 여러분, 가짜들이 얼마나, 그냥 거의 대부분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다 여러분 내려놓고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여러분, 요나처럼 요나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요동치는데도 남이 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요나 비록 인간적인 변에 하나님 편에 보여서는 불순종한 종이었지만 멋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많은 여기가 그 의미가 이 요나서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무슨 표적은 너에게 필요하겠느냐. 안 변한다 그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있다고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변화받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변화받았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진정한 사명자인 요나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가정의 풍랑, 국가의 풍랑, 해외, 국내 집단, 단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요나의 사명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가면 모든 게 주님이 잠재워 주셔요. 저는 그 원리와 그 주 예수님의 동일한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요나처럼 도망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니느웨는 무너진다, 세상을 무너진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시한부예요. 어디다 대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세대주의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들이 신이 났어요. 이런 모든 것 속에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예를 들면 잘난 척하고 교만 부리고 서로 무식한 자들이 싸우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싸우고 종교 사건들이 세상에 난리 부르스를 트면서 말이죠. 그저 이전 투구하고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리 와라 거기 더럽고 더러우니까 여기 와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나를 세웠다 하면서 또 더 지옥으로 넓은 문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나처럼 그죠?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으면 끝난다. 그 심정이 있으면 주님이 살린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예비를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많은 의미가 여기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이야말로 우주 만물의 최고의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 두고 죽으셨어 하면서
그것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안식일을 얘기한다. 무슨 14만 4천을 얘기한다. 휴거를 얘기한다.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무슨 이상한 무슨 얘기를 한다. 천주교에서는 음부를 얘기한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막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예,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다 땅에 남게 할 겁니다. 요나처럼 비록 순식간에 사명을 잃고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던져서 예수님 앞에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서 다시 태어나서 사명을 회복하는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이 나 같은 이러한 구제불능한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면 진짜예요. 이제라도 여러분 요나가 체험한 캄캄한 물고기 뱃속의 3일간의 흑암 깊이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3일간의 흑암 재앙을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 어린이들이 먼저 마지막 첫 열매들과 같이 또 먼저 떠난다는 그러한 좋은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원리 속에서 틀린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특히 성경을 떠난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이겨서 강하게 여러분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인과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지금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 보일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도 교회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는 가장 중요한 표적 중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온다는 이 사건입니다. 여기를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들 종교 사건들에게 설교와 어떤 말과 성경 위에 여러분이 붙어있다면 더럽고 추한 음료 중에 상음료예요. 꼭 기억하시고 다 버리시고 성경 하나 붙잡고 예수님을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곳이 광야니까. 증거하지 못하면 내 믿음 하나를 제대로 지키세요.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3월의 첫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토요일 잠시 쉬면서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11조 같은 영적인 첫 열매인 주님의 신부로서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세상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오직 거짓 선지자들 다 이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정결한 신부로서 주께 잘한다 칭찬받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